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또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양 후에 우리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는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오.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영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할 터인데 아직도 우리의 자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도 진단하며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각처에서 이 모양 중모랑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진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단이 무너지게 하셔서 늘 애통하고 심령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랍고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깨어있지 않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엇각동할 때가 많이 있사고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을 창강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적은 믿음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참으로 이 자리가 차고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믿음의 본속들이 형편 차상에 따라 이 시간도 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 위해 이 시간도 기록하시고 위로하심과 하나님 공고하심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 조울창강교회 제목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해가 바뀌고 달리 바뀔수록 아버지의 변화받는 우리의 믿음의 본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참으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각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혀로는 아버지 사랑한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만큼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66권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세에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아가서 모든 신령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는 능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널리 멀리 세계 속으로도 이 근처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방주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선교하는 그 전도사적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종 탄산에 찍었으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참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가서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 안에 세력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지난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2,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제 명함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복습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그 명함 안 가져오신 분은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지금 명함 다 나눠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은, 필요하신 분 명함 안 가져오시면 손 들어주세요. 우리 전도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제 명함이 이제 전도용 명함이고 그 복음의 아주 진수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복습 삼아서 좀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쉬지 않고 그 전도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정개혁판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단 복음이란 단어는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지난주에 설명했죠. 승전고를 알렸을 때 그 기쁜 소식, 영어로 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한 구절로 설명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인용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 명함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좋아요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그림에 좋아요, 노란 그림 있죠. 하나님의 왜 좋아였느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요였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 가지 지으셨는데 6일 동안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지은 사람이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좋아요. 원래 인간의
상태는 좋아요였습니다. 사랑받아 좋아요, 축복받아 좋아요, 또 영원토록 살면서 좋은 존재로 살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한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습? 죽겠어요. 죽겠어요가 되었습니다. 검정 그린 죽겠어요. 검정 얼굴 보세요. 아주 뭐 얼굴이 다 모든 상이 다 찌그러진 모습이죠. 죽겠어요. 자, 인생이 당하는 그 불행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불행의 근본 원인.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죽게 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속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물속에 있으면요, 거기서 참 행복하게 많은 자기 먹이를 먹으면서 마음껏 바다와 강을 헤엄치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물고기가 야, 나는 왜 물속에만 갇혀 살아? 아니면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 생각해요. 나는 왜 어항 속에 갇혀서만 살아? 좀 바깥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어 하고 뛰어나왔어요. 어항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부둥부둥 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행복하겠다 하고 뛰어나가면은 방황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죠. 움직이는 생물. 그런데 나무는 식물은 가만 꼿꼿이 심겨있는 식물입니다. 땅에 심겨져 있어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먹으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죠. 그 새들의 그 그늘도 쉴 곳도 만들어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지고 향기도 발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식물 나무인데, 이 나무가 나는 왜 땅에 이렇게 딱 심겨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나 좀 하늘을 날고 싶어, 새처럼. 그런데 나무가 만일 땅을 박차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하늘을 잠깐 날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지도 못하지만은 땅에 금방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 메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뭐 당장은 좀 생생한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죽어버리는 게 이 나무다. 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 집 좁은 구석에서 내가 왜 부모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우리 집 뭐 곰팡이 나고 뭐 좁고 부모는 날마다 나한테 이제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고 귀찮아서 못 살겠어. 괴로워. 그런데 친구들이, 깡패들이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유혹해가지고 야, 우리하고 같이 살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이리 와.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이제 조폭들하고 깡패들하고 같이 살아요. 행복할까요? 그들의 종이 되죠. 조폭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안 하면 두들려 맞고,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어린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는 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원인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또 나무가 땅을 떠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불행해지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첫째 원인 떠남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본인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감싸고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네가 먹어라. 자유롭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 그러죠?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자,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아직 1절 안 끝났네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2절.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이죠.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죄에 대한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6절 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먹음직하다. 우리가 죄 그러면요 딱 3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통로가 딱 3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씀. 자,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뭡니까? 눈을 딱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이게 육신의 정력이죠. 먹는 것. 우리 육신의 정력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범죄 많이 하죠. 예. 먹는 거 육신의 정력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기 아름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 것으로 삼겠다 그 말고 아름다운 거 내 것으로 삼겠다. 그게 뭡니까? 예,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게 바로 보기 아름다운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보고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 거. 안목의 정력.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소유욕이 됩니다. 탐욕, 소유욕, 탐욕.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게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겠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사단이 원래 그랬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이생의 자랑,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인데 이제 교만, 이죠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 요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와가 그냥 넘어갔어요. 예,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두 사람이 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화롭게 함께 살았는데 그 영광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했어요. 쫓김을 당했죠. 인간의 스스로 떠나기도 했지만 쫓김을 당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그럼 우리 성막할 때 동쪽의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동쪽의 문. 그 동쪽에 떠나가는 사람들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라고. 자, 그 성막할 때 더 이야기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고자 하더라도 못 가요. 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르지 못하나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오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 속에 저 포함될까요? 여러분들 포함됩니까? 우리 김준태 전도사님, 모든 사람 속에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도 죄인이에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내 눈을 볼 때는 안 지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는 자범죄도 많거니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원죄. 유전죄라 그러죠. 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함 속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유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 여러분들, 그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놓습니다. 개는 개를 놓고, 소는 소를 놓고, 그런데 소도 품종이 있잖아요. 개도 품종이 있잖아요.
그 품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사람에게 와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무슨 이제 병이 있으면요, 병이 유전이 돼요. 유전병이라고 해요. 가족병, 유전병. 그 성품도, 목소리도 닮아요.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유전된 모습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유전된 그 목소리, 또 모양, 피부 색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 다 유전되거든요. 예.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모습이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 성품까지도, 어떤 민족성까지도 다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유전되었어요. 그 원죄라고 그럽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아예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이 아이들에게 죄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갓난 아기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죄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욕심부리죠. 누가 잘 되면 그냥 시기 질투해서 싸우죠.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손녀 놓을 때인가 병원에 갔는데, 출산할 때 다른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안고 나오는데 그 먼저 태어난 그 이제 신생아의 언니가 되겠죠? 예, 그 딸이 앙칼지게 웃으면서 엄마 품에 있는 갓난 아기를 막 끌어내리려고 막, 예? 그런 거 보셨죠? 그동안에는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만 사랑했는데, 그 엄마의 사랑이 그 자기 동생 이제 갓난 아기한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그놈 때문에 내가 사랑 빼앗겼다 해가지고, 그 갓난 아기 동생 떨어뜨리려고. 예?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받지 못하면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뭘 보면 욕심을, 먹을 것도 있으면 뭐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더 좋은 건 먹어야지. 욕심 어릴 때부터 있어요.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에. 이제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그냥 씨앗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땅에 딱 심긴다든지 아니면 뭐 스펀지에 심기든지 적당한 물이 주어지고 또 햇빛이 비춰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 씨앗이 싹을 틉니다. 예, 싹을 트가지고 이제 이파리를 내죠. 우리 속에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싹트서 내가 직접 짓는 죄가 있잖아요. 미워하고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그죠? 음란하게 행하고 그런 자범죄가 또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 두 가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 자, 죄의 결과가 있죠. 내 죄인이다. 그래, 좋아. 죄 지은들 어떡할래? 내 죄인이다. 어떡할래?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자 죄인은 그 결과,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형벌. 죄의 형벌이 뭐죠? 죄의 결과는, 자,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다 외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값이 죽음이다.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먼저 죽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죽음이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벌써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4대 성인, 예? 공자, 맹자 다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싹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래, 나 죄 때문에 죽는다. 그거 치자. 그래서 어쩔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아니다 그러고 죄인인 거 이제 조금 인식이 되면 그래 나 죄인이다 좀 인정을 하면서도 그건 내 죄인인데 어쩔래? 죄인이면 죽어. 그럼 죽었어. 나 뭐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어쩔래? 죽으면 끝납니까?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오신 분이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오후에 오신다 그러네요. 오후에도 그분에게 맞는 말씀이 나갈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뭐 우린 그걸 다 믿죠. 이제 복음 전할 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절에서 1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12절. 네. 다시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1절 읽을 거예요. 12절 읽을 차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론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사망, 불못,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다. 그 21장 8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접술하는 자들과 점술입니다.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영적으로 죽음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죄인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죽겠어요. 이 악순환이 그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참 고해와 같은 세상.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죽겠어요. 정말로 죽겠어요. 배가 불러도 죽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겠어요. 기뻐도 죽겠어요. 그래요. 인생이 죽겠어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도 죽겠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란 말이 나오냐 하면은 워낙 죽겠어요. 죽을 일이 많은 인생이라 모든 게 다 죽겠어요. 본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 대목밖에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좋아요. 오늘은 뭐 죽겠어요. 좋아요에서 죽겠어요로 바뀐 그 배경과 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이제 전도합시다. 이젠 진짜 이제 전도해야 돼요. 전도용 물티슈, 전도용 띠, 전도용 명함 제작은 완료되었고 나눠드렸습니다. 자, 전도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 노회장의 승인까지 받았어요. 노회장, 우리 김창훈 목사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전도지가 잘 이제 고안이 되었습니다. 됐고 이제 인쇄 중인데 아직 다 인쇄했을 텐데 우편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검주 중에 오면은 다음 주일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 가족을 영접할 환경과 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티슈하고요, 이 명함하고 막 뿌리세요. 저는요, 초월역에 누구 마중 갔다가 기다리면서 막 나눠줬어요. 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나눠주면 잘 안 받아요. 에이, 예수, 그럼, 아예 해요. 물티슈 필요하시죠? 이거 하나 쓰세요. 드려요. 그러면 초월 창관계 있구나.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명함도 뿌리세요. 그냥. 많이 내가 인쇄할 테니까 뿌리세요. 이 목사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안에. 요렇게 해서 보내줘요. 요렇게 보여주세요. 좀 대화가 되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런 그림 보셨어요? 네? 이런 그림요? 처음인데. 그럼 선생님, 요 노란 거 뭐죠? 좋아요. 검정색은 죽겠어요. 분홍색은 기뻐요인데,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느 것이 선생님 얼굴 모양일까요? 선생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괴로운 사람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그래. 또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기뻐요. 우리 기뻐요. 기쁘게 살고 싶거든. 아직 기쁘지는 않은데도 기뻐요. 그렇게 전도할 때 요거는 이제 막 뿌려도 괜찮아요. 보다 보면 뭔가 느낌이 있어서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자기 개인용으로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가지고 전도. 이제 이거 가지고 전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가 쭉 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띠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총장님 오셨을 때도, 우리 노 회장님, 김창훈 목사님 오셔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초탕집에 나 들어가자마자 이거 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전도 띠고 다니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쓰든지 전철역이나 버스역, 뭐 하여간 어느 동네 어디 가든 식당 가든지 어디 가든지 물티슈 필요하시더래요. 그리고 요거까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렵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 초월교회를 홍보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요거 가지고 이제 복음 메시지라 그러는데요. 복음 메시지를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어제 더가스필슨 선교대회가 한 60년 정도 참여해가지고 2층 강당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3분, 뭐 저희들 포함하면 5분인데요. 몸으로도 동참해 주신가, 또 오지 못해서도 또 이제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회장 김창호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와 축사를 해주셨고, 또한 이제 모임 장소를 제가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2층 모임 장소를 허락해 주신 광주 제일 선교센터에도 다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대회 순서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도 한번 참고하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도 보시고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